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날 아주 특별한 소재를 착안해가지고 이 소설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죽은 청년 하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살리시고 나서 그 청년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추리해서 소설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것으로 지금 이 소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곳에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술에 쩔였어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해요. 예,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그냥 술이나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입니다. 아니, 네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냐?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그 창녀가 하는 말이, 물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하고 이 생활을 청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너무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길가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죠. 혈기와 주먹으로 마치 조폭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을 감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 된 것이 너무 많고 울분이 터져서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패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 그대로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후 타락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아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렘과 그리고 감격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것이죠.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갈증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반역하던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20세기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캔터베리 대주교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37절을 읽어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 바로 이 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손님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와 엉터리 예배자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밀접하고 친밀한가 하는 거예요. 밀접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겠죠. 영적인 거리.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로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도 보이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몰입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영적인 친밀성,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밀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낄 수 없도록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밀접성과 친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탕감을 받은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지 그 탕감받은 수준에 그대로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탕감받은 수준에 비례하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41절과 42절을 읽어보면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가 넘치겠는가? 바리새인도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빚을 진 총액은 다르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둘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여인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요, 가면 쓴 죄인이죠. 이 여자는요, 노출된 죄인입니다. 가면을 썼으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이 죄인인 여자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평가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 TV에서 본 적 있어요?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백양산이나 히말라야 산이나 그게 그거든. 지구가 그냥 동그랗더만요. 다 평지더만. 안 그래요? 자,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평가로 보면 바리새인은 좀 더 나아 보이고 이 죄인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에게는 그런 용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용서받은 감격이 지금 넘쳐요. 용서받았어요. 펑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탕감받은 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수준에 비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가? 오늘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이 죄인인 한 여인처럼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땠어요?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자기 비용도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결정을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붓고 맙니까? 여러분 이거 거룩한 낭비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여인이잖아요. 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거기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성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낭비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거룩한 낭비를 스스럼치 않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오늘 9시에 나오시느라고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주일만이라도 늦잠 좀 자면 안 되나? 찬양대 한다고 찬양대는 또 8시까지 와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거 거룩한 낭비 아니에요? 예? 예배는 말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낭비다 이 말이지. 진정한 예배자는 거룩한 낭비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번 돈인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돈의 권세와 우리의 속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할 때, 돈의 권세와 우리의 속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나는 그 청지기일 뿐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가 있는 예배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생도 반듯하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 수 있고, 아니 진실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서슴지 않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5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참 좋아요. 주님은요, 가라고, 너 평안히 가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앞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엿새 동안 죄를 떠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공적인 예배의 마침은 생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섬김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생활 예배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아주 근사해요. 그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위에서 봐도 좋은데 밑에서 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 데려가잖아요. 아이들은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돌멩이 주워가지고 공기놀이 한다고. 돌멩이 하나 주웠니 안 주웠니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그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은 애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공기놀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그래서 크게 탕감받은 자로,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주를 향한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나눠진 그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우리 얇은 책 있죠. 그 보면 매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배 10분 일찍 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일찍 오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일찍 가는 애들이 있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학교를 일찍 가요? 학교 가면 재밌거든, 좋거든. 예? 설렌단 말이에요. 늦게 오시는 분 보십시오. 오늘 늦게 오신 분 죄송합니다만 오늘만 늦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 어때요?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물론, 그죠? 오늘 늦으신 거 그렇게 늦으신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그 10분 일찍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10분 일찍 오기. 이번 캠페인 동안 여러분 꼭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매주 예배 10분 일찍 오기. 일찍 와서 사람들하고 잡담하지 말고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더 밀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캠페인 6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설렘으로 예배드리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했는지 주님 아십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이토록 소중했는데 주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크게 탕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